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분들이 하나님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죠, 축복하죠. 또 친구도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발만 동동 구르지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다. 지혜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공격을 성공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볼수록, 깨달을수록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보면 에이, 저건 뭐 상관없겠네. 왜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거뜬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수록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다. 왜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기에 능력도 크시고 힘도 크시고 지혜도 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도 크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온들지라도 그 상황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크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다, 평안하다. 나훔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다. 그의 동기와 계획과 사랑과 방법과 목적이 다 어때요? 선하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축복해도 이기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그 방어막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분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니까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강하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알아갈수록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아낌없이 주셔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죠, 부모. 근데 부모의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부모라는 아주 독특한 존재죠. 내 모든 것을 자녀에게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부모가 없다면 자라날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자녀가 똑똑해서 생존하고 잘 크고 그렇습니까? 부모가 긍휼히 여기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아프면 약 먹이고 열시키고 병원 데려가고 공부시키고 부모들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보람이 뭐예요?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죠.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신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 아무리 큰 걸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큰 게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큰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신 그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평안을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시되 얼만큼 주셔요? 풍성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풍요에 우리가 쌓아놓았으니까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드 한 장이면 옛날에는 돈 있다고 하면 부자들 지갑은 어땠어요? 막 요만해요. 그냥 거기에 막 뭐 10,000원짜리 막 옛날에 50,000원짜리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 막 이만해가지고 지갑 딱 꺼내면 막 한 주먹 되게 그랬잖아요. 요즘은 부자들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카드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사인 하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카드에서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계좌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다. 우리가 돈을 막 싸들고 다니니까 부자가 아니라, 능력을 싸가지고 다니니까 부자가 아니라, 지혜를 싸가지고 다니니까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계좌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좌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 지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마음껏 써라.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카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고, 능력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고, 자유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고, 맞는 카드예요. 열쇠도 키가 있는데 문 하나만 여는 열쇠가 있고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맞는 키, 맞는 키. 아마 따라서 기도가 맞는 키다. 다시 한번, 기도가 맞는 키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쓸 수 있고, 지혜의 문도 열고, 능력의 문도 열고, 사랑의 문도 열고, 그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 영적인 탯줄. 우리 태아가
뭘 생산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땀 흘려서 노동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좌에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계좌의 풍성함을 알기에 내가 돈을 싸가지고 다니고 지혜를 싸가지고 다니고 능력을 싸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뭐예요? 풍요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평안이 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joy.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3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고발하는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악당의 그 대표 마귀는 어떤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이간하고 그 끊임없이 모함하고 우리에게 덮어 씌워요. 죄를 모함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요. 그런데 막 어린 아이들 그러죠. 억울한데도 설명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것을 최종 판결하는 분이 누굴까요?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판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가 있다고?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판결하셨다니까요. 최종 판결이에요. 우리나라도 법에 이 재판이 몇 심제예요? 3심제죠. 3심제. 그래서 1심하고 2심하고 막 다를 수가 있어요. 1심은 무죄인데 2심에서 막 무기징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최종적인 게 뭐예요? 1심 재판, 2심 재판이 다르고 뭐 그럴지라도 3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적인 재판이다. 그가 딱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면 끝난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조롱이 와도 우리가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끝났는데, 의롭다고 판결, 최종심에서 대법원에서 딱 판결이 났는데 다른 이야기 또 여전히 이상한 말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탄의 그런 조롱 앞에서도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판결을 받았고 은혜의 판결을 받았고 자녀의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이제는 막 가슴 뛰고 숨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품격 있는 자다. 쫄지 않는 자다. 담대한 자다. 확신에 찬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평안을 누려요.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 이건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밀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밀. 어떤 휴양지를 가가지고 어떤 멋있는 리조트를 가서 보는 그런 어떤 외적인 그거하고는 또 다른, 내가 어디에 있든 시장 속에 있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다윗이 그걸 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지키신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다. 그걸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에 절망하거나 고개 떨구지 말고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포를 마음에 믿으세요. 나를 조롱하는 사탄의 말에 고개 떨구고 숨지 말고 이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는 자녀답게 자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풍요를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신 그 판결 앞에서 사탄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품위 있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홍수의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